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이 사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방 사람의 도시인데, 안디옥은 이방 사람이 사는 도시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가 전도에 세워진 교회, 이방 사람의 처음 교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본교회를 도와주게 되고 세계 선교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참 좋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집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다들 좋은 집에 대한 기준은 위치가 좋아야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위치가 좋다고 좋은 집은 아닙니다. 거기에 집이 남루하거나 그러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재료가 좋아야 된다. 물론 재료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위치도 좋고 좋은 재료가 모여서 돼야 되겠죠. 벽돌 한 장 한 장이 좋은 벽돌이 모여서 좋은 집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겠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위치가 좋아야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좋아야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시련을 맞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모르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사람이 글로 몰려가고, 시설이 좋다, 글로 몰려가고, 유명한 목사가 있으면 글로 몰려가고, 그러는 가운데 한국 교회는 교회가 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게 되고 외면을 당하고, 지금 점점 한국 교회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위치도 건물도 훌륭한 목사가도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모여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집이라고 하는 건 좋은 자재가 모아져 지은 집이 좋은 집이죠. 벽돌 한 장, 건물 자재 하나하나가 좋은 게 모아져 되는 것처럼 교회는 위치도 목사님도 아닙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좋은 성도들이 모여져서 중심이 될 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을 소개하면서 이 안디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것이 이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 교회의 현재 현주소를 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우리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얘기는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흔한 용어는 아닌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우리끼리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부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뭘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는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믿고 예수만 따르고 예수의 생명을 건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고 예수님처럼 충성하고 예수님처럼 앞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할 때 불신자들은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작은 예수, 너를 보니까 꼭 예수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복음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교법사의 문화생이었고 누구보다도 신분이 확실하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난 이후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만 전하며 그분만 쫓으면서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뭐가 대단하기를 그렇게 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끄럽게 믿습니다. 초라하게 믿습니다. 언제나 도망갈 퇴로를 열어놓고 주를 따라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어떤 유명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그 시전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타고 왔던 배에 불을 질러버려라. 다시 말하면 도망갈 수 없도록 도망갈 배를 다 불질러라고 합니다. 그때 그 군인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도망갈 길이 없구나. 여기 살아남는 비결은 이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군인들은 용기 100배,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전쟁 이기고 거기 살아남습니다. 선교단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순회 선교단이 외치는 구호는 하나입니다. 모든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라. 이게 구호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해서 거기서 뼈를 묻고 영혼을 구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선교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돌아옵니다. 이래서 돌아오고 저래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지 말아라. 모든 테러를 차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소위 중직자라는 분들이 퇴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참은 보따리 싸고 딴 교회 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헌신도 나올 수도 없고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글을 쓰시지 않을 겁니다. 요새 신학생들을 보면은 거의 다 퇴로를 열어놨습니다. 목회하다가 배고프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는 목회가 하나의 부업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취미생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사의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헌법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배고프면 관두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절대로 목숨을 건 신앙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안산 만나교회 소위 항존 직분자라면 난 퇴로를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끊었으면 좋겠고 타고 갈 배를 불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헌신이 나올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뼈를 묻을 때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이 나올 것이고 그런 사람의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알고 심판을 알고 부활을 알고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렀고 예수밖에 모른다고 그랬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전도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본받고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평소인 중에 한 분이라면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분은 전쟁통에 아내를 북한에 놔두고 본인 먼저 피난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휴전선이 꺼지면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로 부산에서 피난민들과 함께 병원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월급을 다 털어서 환자를 도와주는 일은 비일비재였고 입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을 못하는 환자에게 몰래 뒷문을 열어주면서 나가게 만들어줬고 영양실조로 퉁퉁 부은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내릴 때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원장을 사인해서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의료보험이 많지만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없을 때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주며 살아왔고 구걸은 거지와 겸상을 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었고 겨울이면 가지고 외투를 훌훌 벗어지면서 시퍼렇게 떨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사람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재혼하지 않고 살다 가신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을 작은 예수라고 부르고 바보 의사라고 부르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돌아갈 테러를 차단한 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았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목회자 가운데 손양한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라든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에는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는 모두가 다 퇴로를 열어놓고 항상 한 발은 빼고 한 발은 딛고 사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설교 준비를 했고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덕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워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보겠습니다. 우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복음을 그 안디옥까지 가서 누가 그 이방 땅에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바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생겼습니다. 누구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박해를 보고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피신하게 해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지방의 안디옥까지 피신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린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야 되는데 예수를 부끄러워한 사람은 주님이 천국 가서 너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밥을 먹을 때 떳떳하게 기도하고 먹는데 몰래 기도하고 먹는다든지, 그것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믿는 걸 자랑하고 안산 만나게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거기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19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유대 사람들에게만. 아직도 그들은 지난주 베드로 청문회 들으셨죠?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보시겠어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도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바로 그런 데입니다. 그런 편견을 깨버리고 예수에 붙잡힌 사람들은 거기 안디옥까지 들어갔고 거기서도 유대 사람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시작된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성령이 이끌림 받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편안하고 좋을 때 들어간 게 아닙니다. 환난 때 들어간 겁니다. 재난 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 움츠리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할 때거든요. 하나님은 편안하고 좋을 때 일하지 않아요. 재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홍수 때, 풍랑 때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막 보게 될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편안하고 안전할 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환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평화를 도는 게 아니고 핍박이 오고 사람을 죽고 그럴 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난 때문에 다들 힘겹게 숨지고 살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딘가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나 좀 들려주세요, 안 그렇습니다. 찾아가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때 듣게 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 주님을 부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 생겨집니까?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볼만한 분을 만난 누구입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이 바나바가 어떻게 온지 아시죠? 여기 22절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도 복음이 갔다는 소식을 두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걸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교역자를 파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신앙전선이 생기는 것은 바로 그런 좋은 교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가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복을 받도록 자녀를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직장 동료를 잘 만나야 되고,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좋은 신앙인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듣기도 하지만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만한.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교인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점이 훌륭한가?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바나바는 교육자니까 나는 아니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평신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목자, 목령 한 분 한 분이 또 다른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목자 아니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자로 언젠가는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훌륭한 점 첫 번째로 뭡니까? 오늘 24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착한이 아니라 영어로 굿맨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자훈련에 아주 오랫동안 헌신했던 오카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려면 열심히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성이 좋아야 된다. 밭이 좋아야 됩니다. 성질을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시켜봤자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목회한다면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번 가르치고 싶어요. 바나바는 참 굿맨, 마음밭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자신의 편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바나바 눈에는 어떤 편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보인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은 보지 않고 비본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한국교회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로 있을 때 합동측이나 고신측에 저희들이 설교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단 교류를 안 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고신측 목사님이 용기 있게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설교해주고 왔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이 그 목사는 불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야단 직살나게 먹었대요. 순복음교회 목사 불렀다고. 한때는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왔습니다.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왔습니다. 왜? 강단교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일 처음에 한 고백이 순복음교회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성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가서 설교하셨고 하용재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하셨고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설교하시고 옥 목사님이 여의도 교회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눈을 뜨고 나니까 비본질은 사라지고 편견은 사라지고 은혜가 보이는 걸 믿습니다. 바로 바나바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와보니까 안디옥에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안디옥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렇게 본질의 눈을 뜨기를 바라고 은혜의 눈을 뜨기를 바라고 은혜에 붙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거 옛날 술 처먹었는데 저거 바람 피웠는데 그걸 보지 말고 지금 은혜 받은 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기뻐하고 교회가 세워진 걸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동산 목회할 때 저보다 한참 늦게 온 목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이 모이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걸 보고 우리 교구장 신방전사한테 와서 그분을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동네에 다 우리가 전도 못하는데 저분이 이렇게 열심히 얼마나 좋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교회가 더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눈을 뜬 사람들은 편견과 비본질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훨씬 늦게 오신 분이 잘해서 막 예배당을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의 배 아파하고 헐뜯고 욕하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그걸 기뻐하고 아멘. 다른 교회 잘도 기뻐하고 아멘. 오늘 23절에 바나바는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땅 임한 걸 보고 이방 사람의 구원받는 걸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바나바처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문화적인 차이, 인간적인 편견을 생각하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전통에 매이지 말고 비본질에 매이지 말고 좀 본질에 매여서 거기에 충실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네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러 가요. 그 사람은 지금 최근에 돌아온 사람이고 인제 회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 연륜은 바나바가 훨씬 높아요. 바나바가 중간 옆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럼 얼마든 짬밥 때문에 자기 체면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바나바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 사역하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자기의 모자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한참 후배인 사울에게도 오라고 도와주라고 같이 좀 하자고 이런 멋있는 사람이 바나바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멋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참이라고 다 할 줄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많아요. 목자 목녀가 다 하나요?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면 나 좀 도와달라고. 선배면 다 하나요? 아니요. 모르는 게 많아요. 후배에게 도와달라고. 나이가 많아도 모르면 도와달라고. 한계를 발견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런 멋있는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목자, 목녀, 교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밭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멘. 은혜의 눈을 뜨고 본질을 향해 기뻐할 줄 알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내려놓고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이런 멋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만남의 복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바나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의 손이 임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임했다. 예? 여기 성경 볼까 21절 보십시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회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이 왜 안 되냐?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밥을 했는데 목장이 안 되냐? 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친구 전도를 이렇게 많이 비유 맞춰주고 사주는데 안 되냐?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성도가 세워진 것은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요새 제가 안식월이라고 새벽기도 수요예배를 부격적에 맡기는데, 그래도 김태서 목사는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덜 짠한데 황교사는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요새 어떠냐 그랬더니 엄청 떨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떨리냐니까 아무튼 떨린대.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 하나를 보내줬어요. 떠는 도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떠는 건 별로 안 좋은 떠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천하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떨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며 무척 떨었습니다. 바울도 떨었다. 너는 경험이 없어서 떨지. 그런데 바울이 떨은 이유는 이겁니다. 4절에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황전사, 이제는 그렇게 떠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 안 할까 봐 떨어야 돼. 그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목자 목녀들이 영혼을 대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떨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 믿는 자녀들을 대할 때, 안 믿는 가족들을 대할 때 그런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멘.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런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때문에 오이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목자 목녀들이 밥하며 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는 바로 성령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26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 불리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서 나온 책인데요, 책 제목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 것이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령 역사 속에서 좋은 멘토를 만났지만 그래도 26절에 그 말씀의 사람인 사울 바울하고 바나바가 1년 동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서 격까지는 잘라주고 바르게 세워줄 때 신앙이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태안에 농장에 가면 양쪽에도 산이거든요. 그냥 소나무가 쭉쭉 뻗어 있어요. 저절로 컸나요? 가까이 가보면요, 수많은 과정 속에 가지를 다 잘라줬어요.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려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의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계속 받을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도 코로나 때문에 쫄고 방에서 두려워 떨고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이번 가을에도 상공을 통해 여러분들이 신앙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금년 3월부터 소위 농사란 걸 지어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호박이 몇 개 열렸습니다. 그까짓 것 호박이 아닙니다. 너에게는 호박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박이 어떻게 모종이 돼서 어떻게 심어져서 어떻게 자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박 씨를 사서 우리 아내가 베란다에서 심어놓고 아침 저녁 물을 주면서 싹이 나기를 바라고 자랄 때 모종을 심었습니다. 추워가지고 다 알아 죽어버렸습니다. 또 심었는데 거름견을 심어나가지고 필필필 죽어갑니다. 어떻게 운 좋은 놈은 살아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줄기를 뻗어나가는데 잡초가 덮쳐가지고 그 중에 살아남아가지고 호박이 몇 개 열렸습니다. 그 호박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차마 입에 넣을 수 없을 만큼 아까워요. 우리가 이게 하찮은 호박도 이렇게 과정을 보면 너무 귀한데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성령처럼 거듭나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교회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저처럼 한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요 이런 기품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볼펜 하나도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구입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앉아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깝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좋은 신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모인 게 좋은 게 아니라 뚱뚱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한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주임 교수는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뜻밖의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교수직을 사임하시고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작은 정신지체아들이 모인 곳에 거기 봉사자로 들어갑니다. 가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정신박약아를 데리고 똥오줌 가려주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 좋은 직업 그 좋은 명예 다 내려놓고 어떻게 저런 정신지체아들의 용변을 받아주고 세수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침 닦아주는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 강단에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이론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속에서 섬기고 헌신한 곳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나는 이 정신지체야 내 도움이 필요한 이 아이를 대할 때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누가 카톡에 이런 글귀를 하나 보내줬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종교인으로 교회당만 들락거리는 사람 되지 말고 네가 교회가 되라. 네가 신자가 되라.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모아져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영향력 있게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